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지난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약의 불순종한 사례를 들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항상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배려하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양심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목사도 최근에 보니까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목사가 뭐 전도사인가 선교사를 여자 젊은 선교사를 뭐 성폭행을 했는데 그게 뭐 20년인가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이제 성폭행 당했다라고 했는데 목사가 아니 성관계를 한 거는 맞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합의해서 한 거다 뭐 이렇게 50대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가라지들이 목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이 진짜 개독교가로 이제 사람들의 욕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부터 이렇게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로 있으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은 숨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나와서 저기 어느 교회 목사인지 저 알려주고 저 목사가 누구인지 알려가지고 저런 교회는 빨리 없어지게 만들어줘야지. 저런 문제점이 있는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해야지. 우리 모두 다 육신적이고 정욕 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 다 있잖아요. 근데 절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욕심 많죠. 근데 절제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11장을 볼 건데 11장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아니 성경에 뭐 이런 내용도 있어, 뭐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기서 남자요라는 건 남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덮는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덮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머리가 뭐냐? 이 머리는 머리카락을 얘기한다고 이제 나옵니다. 또 5절,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그러면 머리카락이 없이 기도하는 거죠.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욕먹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머리를 짧게 하거나 머리가 아예 없으면 그건 아주 남편에게 수치스럽게 하고 남자에게 수치스러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남편이 머리가 길면 예수님한테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짧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를 길어야 돼.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짧고 어느 정도 해야지 길까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중심을 잡으면 머리의 중심은 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를 중심으로 귀보다 짧으면 짧은 걸로 추가하고 귀보다 길면 귀를 덮으면 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보통 남자의 머리 그러면 귀를 다 보여주면서 그런 머리를 이제 보여주고, 여자들은 다 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단발도 귀를 가릴 수 있는 단발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서로 이제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덮는 게 머리를 덮는 게 머리냐 머리카락을 얘기하냐 그 구절이 나오냐 그러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을 받을까요? 남자한테 영광 받아요. 남자들이 긴 머리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예? 영광을 받아요.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긴 머리는 여자의 머리를 덮는 걸로 주었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는 거는 뭘로 덮여줘야 돼요? 머리카락으로 덮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뭘로 하고 있어요? 뭘로 덮고 있어요? 두건으로 덮고 있어요. 두건으로. 그래서 여자 보면 수녀들 보면 다 두건으로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덮고 있고 여자들 천주교 이제 가 보면 저렇게 덮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덮지 않고 두건으로 덮는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왜 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머리카락은 욕망을 내는 거다. 욕망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두건으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신부가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 좀 너무 제 얼굴 가진 사람이 남의 얼굴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미안한데 약간 좀 굉장히 좋아하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너무 술 많이 좋아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화를 빨리 되신 것 같아요. 카톨릭 신부님이. 그래서 참 재미있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은 긴 머리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머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불교도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도 머리카락을 다 미인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카락이 뭘 얘기한 거예요? 세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을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다 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군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다 머리카락을 다 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과 난 단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쪽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상하게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머리카락을 되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머리카락이 오히려 좋다. 그게 영광을 받는 거다. 그래서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그렇게 욕망으로 본다는 머리카락을 욕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세상을 농담으로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그러면 그거 너무 정력적인 걸 많이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런 거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좋은 거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찢어진 신문을 보듯이 일부 구절만 보니까 여자 머리에 덮는 것이 머리카락인지 모르고 두건을 만들어서 머리를 쓴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욕망이니 두건으로 덮어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불교와 같은 길을 간다. 그래서 불교도 이렇게 끝에 가보면 루시퍼예요. 사탄으로 나오고 이 천주교도 얘네들도 끝에 이렇게 계속 깊이 가보면 자기가 숭배하는 거는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다 신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나. 그래서 전 세계를 여러 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렇게 스태츄들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불교상 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 보면 엄청 큰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큰 상들만 다 이렇게 스태츄만 따져보면 불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불교 스님. 그래서 보면 일본도 보면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불교 이렇게 스님들 보면 배가 뽀록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거기만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만 맨질맨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이 불교는 이게 풀소유가 아니라 무소유를 강요하면서 이상하게 불교는 배가 뚱뚱하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풀소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소유를 지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소유를 기도하면서 자기네들이 가리키는 거는 무소유를 가리키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안 그런다. 기독교는 정말 안 그런단 말이에요.
괜히 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무소유 이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ful소유를 너무 조심해라. 그런 욕심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근데 머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머리를 자꾸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자들 중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사람들. 상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짧은 머리를 상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페미니스트들, 이렇게 여성 정당이라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 빼고 양쪽에 보시면 저기 여잔지 남잔지 좀 예쁜 남자처럼 보여요. 그죠? 저기 핑크색 머리 하신 분은 좀 남자라고 해도 예쁜 남자가 예쁘게 생겼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분들도 머리 기름 다 예쁘신 분들인데 머리를 짧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이쪽 분도 그렇고 저쪽 분은 아니에요. 저쪽 분은 여자의 그 페미니스트의 상징이신 분이에요. 굉장히 먹방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머리 길러도 좀 이렇게 한데 근데 저렇게 머리를 짧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짧게 하면 남자들의 인기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여러 번 하면 남자의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기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머리를 길러야지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저기 아주 성범죄범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그 뭐 성 판타지가 머리 기른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다. 이런 범죄자들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여성 노예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탈코르셋을 해요. 참 웃기한 게 코르셋을 더 이상 옛날 중세 시대 때 그쪽 유럽의 여자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르셋을 입지 않겠다라는 거 이렇게 탈코르셋이죠. 코르셋이 뭐예요? 그냥 몸매를 더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웃기죠. 우리나라는 코르셋도 안 입는데 한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몸매도 다 가려주고 우리나라 옷은 되게 좋은 옷이에요. 그게 참 그렇게 좋은 옷인데 그게 참 성경적인 옷이에요. 우리나라 옷은 그렇게 몸매를 막 이렇게 비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탈코르셋이라는 코르셋을 입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입지 마. 그래서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영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영광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 하냐? 남자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인기를 못 받으니까 남자를 증오해요. 남자를 증오하고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레즈비언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자들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쪽으로밖에 못 가고 또 하나 하는 게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를 만화라든지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막 열심히 보더라고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또는 얘네들이 하는 거는 또 이제 남자들 나오는 거 보면 남자들 이렇게 근육질 있는 남자들 그런 거 보면서 남자들 막 평가하고. 그게 웃기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 평가하는 거는 그걸 막 비판하고 성범죄범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뒤에서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남자들을 얼마나 성범죄범으로 하냐면 벌레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남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남충? 한국 남자는 벌레다. 그래서 한남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는 벌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이런 상징을 해서 한국 남자들 작다 이런 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얘네들이 한 거예요. 이게 작다라는 것을 한국 남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웃긴잖아요.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남자면 다 싫어할 거면 다 싫어야지 또 서양 남자는 또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 남자는 싫다. 그래서 한남충이라고 하고 또 간음을 한다. 그래서 좀 너무 성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간음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자들이 이제 중성화를 하고 이렇게 중성화하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 짧은 머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외모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구분을 원하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중성화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특수한 곳도 있잖아요. 군대같이 특수한 곳은 다 짧게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특수한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은 두 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게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에게 서로 다른 신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녀가 신체의 힘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외모도 다르게 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약간 페미니스트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런 데 또 학교에 가면 페미니스트 이런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막 이런 걸 가르치면서 남자를 혐오해라. 막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디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그 직원 옛날 초에 다이소 초에 갔을 때 얘기해요. 그때는 다 이제 직원이 이제 체크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진짜 얼굴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머리는 짧게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무겁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외모를 보면 남자처럼 암만 해도 여자니까 못 드는 거야 이걸.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다 여자잖아요. 거기에는 직원들이 다 여자다 보니까 자기 일 건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애매한 거야. 자기네들도 이게 이렇게 힘이 약하면 도움을 받고 청해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도움도 못 청하고 자기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저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다. 저는 도와주고 싶다. 남자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도와주면 자존심 상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모순인 거예요. 도움 받고 서로가 잘하는 거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잘하는 걸 주었잖아요. 남자는 힘이 세니까 경찰이라든지 소방관 이런 것들 이런 거. 또 여자들은 세심하고 사랑이 많으니까 선생님 잘 보는 선생님.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70%가 넘게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오늘날처럼 5대5로 하자. 그래서 남자 선생님을 더 투입을 하면 그럼 더 좋아질까요? 교육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현 정부가. 또 5대5로 지금 막 이렇게 여자를 더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두고 범죄자 앞에서 무섭다고 여경찰이 도망갔잖아요. 남자 경찰 거기 밑에도 남자 경찰이 있더라고요. 남자 경찰도 같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뽑아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 이게 우파 정부 때 이런 경찰들이 있었다면 시민단체에서 좌파 시민단체에서 다 탄핵하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 근데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다 좌쪽이니까 다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웃긴 게 현재 대통령은 그렇게 5대5로 그래 하라고 하는데 여자 그 이렇게 경호원들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하잖아요. 그때 보셨어요? 바깥에 나왔을 때 여자 경호원 거의 없습니다. 다 남자 경호원이에요. 정말 웃기잖아요. 자기네들대로 남녀 평등 그렇게 좋아하면서 5대5로 그런 식으로 하면 여자 경호원 50% 남자 경호원 5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살고 싶은데 시민들은 범죄자들한테 남자 경찰들은 안 보내주겠다. 여자 경찰들. 그것도 여자 경찰들 중에서도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유도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남자보다 더 세잖아요. 이런 분들 보내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안 보내주시고 서무라든지 사무하에 하셔야 되는 호리호리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내주시니까 참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떤 경찰을 여러분 선호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긴 머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성경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시대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녀 이렇게 혼동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지금처럼 현재 정부가 말하는 이런 무질서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여자 경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놔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그러니까 짧은 머리를 할 거면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너네들 머리 짧게 하면 그게 수치스럽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귀를 덮을 만큼 길게 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쁘다고 하는 배우들도요. 머리를 짧게 하면 조금 흉해요. 말로만 하면 좀 안 느껴지시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머리 기르는 거와 머리 자른 거의 차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머리 기르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쪽 밑에도 그러니까 머리 잘라도 이쁘신 분인데 머리 기르니까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머리빨이구나 라고 할 만큼 머리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 그리고 지금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는 저기 작품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누가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게 왜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수치스럽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맞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면 여자만 수치스러울까요? 남자는요? 남자도 수치스러워요. 남자도 10살 차이 납니다. 머리 하나로. 보세요. 남자도 10살이 더 젊어져요. 머리 하나. 저쪽 보시면 30대인데 머리가 있고 없고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이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두각을 보여주는 것만. 이쪽 나이는 훨씬 더 젊을 때예요. 이쪽이 훨씬 더 젊을 때고 지금이에요. 이거는. 근데 머리를 심은 걸로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쪽도 왼쪽이 더 젊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맞죠? 머리카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뭐 남자들은 다 다 귀를 보이는 집입니다. 귀를 보이는 정도에서 머리를 기르는 거고 여자는 귀를 덮는 것 쪽으로.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면 이거 7절 잠시만요. 7절이 빠졌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은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짧은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영광을 남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영광을 남자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 길어야지 좋아한다. 그런 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아는 거 한 가지가 중세 미술가들에 의해서 헐리우드 또는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다 머리 긴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또 남자는 머리 짧아라는데 왜 예수님 머리 길어? 모순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모순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 좌파 교회들이 항상 가리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모든 네가 하고 싶은 거대로 다 해. 그래도 난 다 용서해. 너를 다 안을 수 있어. 그런 예수님을 자꾸 보여요. 그러려면 어머니 같아야 되잖아요. 여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여성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여성화해요. 머리를 자꾸 길러요. 그리고 또 영화 배우들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만 저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흠모할 만큼 그 정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 쪽이 더 닮았는데 저렇게 흠모하게끔 영화 배우를 좀 닮게 이렇게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면 다 옛날 사진도 보면 다 이렇게 머리가 길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옛날이니까 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기는 게 당연시 받아들여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러면 로마 시대 때는 어땠나? 그럼 보잖아요. 그러면 로마 동전을 보면 그때 머리카락 수준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동전 한번 보세요. 저기 로마 황제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왕일 테고 근데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요. 저게 그때 스탠다드였다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럽 로마 시대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머리 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도 깎지 말아라 한 삼손같이 이렇게 한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머리가
머리가 짧았을 것이다. 왜냐면 머리가 만약에 길었다면 그때 당시에 머리가 저렇게 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머리는 다 짧게 그려놓고 예수님만 머리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럼 머리 긴 사람만 찾아. 머리 긴 사람만 잡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손에다 키스한 사람, 그 사람을 잡아라.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저렇게 머리 길게 만들어.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옛날은 항상 예술가는 뭐예요? 예술은 걔네들의 예술은 어디에서 나와요? rebellions. 그러니까 반항에서 나와요. 얘네들은 반항하는 애들이에요. 요즘 아티스트들, 가수들 보세요. 랩하는 애들 보세요. 다 사회에 불만이 많고 반항을 많잖아요. 반항해야지 얘네들의 예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시대 때 미술가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반항가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길렀고 자기네들 머리 긴 것에 여성화하려고 또 예수님도 저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머리 긴 예수님 보면 저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모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좌파들은 자꾸 예수님을 여성화된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그려놔요. 근데 예수님,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남성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정말 예수님, 여러분 좌파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괜찮아. 다 너를 받아들여. 이런 모습 같아요? 아니면 너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좌파들이 말하는 예수님. 다 괜찮아, 어머니처럼 다 용서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사랑을 성경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며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지옥 간다는 얘기 말씀 듣고 삐졌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그냥 내둬. 지옥 가게? 그냥 내둬.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지옥 갈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다 괜찮아. 사랑이야. 그래 구원파가 저기로 가리키는 그런 좌파교회식의 그런 사랑 많은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상남자같이 딱 끊고 옳은 거는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딱 가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정말 상남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남자다운 모습, 그런 걸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성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남자다운 그런 상남자 같은 예수님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극좌파 페미니스트들이요, 여성이 여성답게 긴 머리도 가지고 여성스러워야 남자들이 좋아한다 알려주면 너네들의 성범죄자들이니까 긴 머리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노예처럼 속박한다, 감금한다, 여성을 남성화하려는 자유를 달라, 탈코르셋을 외쳐요. 그죠? 아까 제가 한 말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짧은 머리를 했더니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남자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했더니 당연히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 탓, 모든 걸 남자 탓하고 자기가 사랑 못 받는 건 남자 탓하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건 동성애 레즈비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자들이요, 아니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동성애자들은 항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히 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성애자들을 역차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고 남성은 짧은 머리, 여성은 긴 머리, 외모로 구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이 아니라 남자가 가장이라는 것을 리더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에서부터 남자로부터 나왔대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최초 얘기예요. 최초 아담과 이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성경이 그래요. 아 이거 참 여성 차별적인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성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학의 남자는 XY 성염색체가 있어요. XY 아시죠? 이거는 뭐 아이들 배웠죠. X가 뭐예요? X가 누구를 나오게 해요? 여자를 나오게 해요. Y가 남자를 나오게 해요. X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다 낳을 수 있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의 난자 안에는 성염색체가 XX가 있어요. XX 여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남자는 여자와 남자가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자의 정자의 XY가 남자의 뭐가 X가 들어가냐, Y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I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I가 나오고 여자가 I가.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누구 탓인데? 자기 아들 탓인데. 얼마나 멍청했어요. 이게 무지했어요. 얼마.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담의 어디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브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를 빼서 줬어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보여주면 이 갈비뼈에는요 줄기세포처럼 골막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 이게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턱뼈가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인체 206개의 뼈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 아니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손상이 된 아래 턱뼈를 7, 8번째 갈비뼈로 붙이면 연골, 근육, 피하지방층, 피부까지 떼어서 턱뼈와 피부까지 복원하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수술 이름이 아담 수술이라, 아담의 수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외과에 실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의학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과학이지 진화가 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보면 어떻게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구나. 성염색체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과학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또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참 차별이다. 이 성경이 굉장히 여자 차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평등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1장 11절로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지금 뭐라고 해요? 다시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식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자 어머니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어머니로부터 나왔으니까 다 똑같다. 그리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평등한 게 없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오늘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성 차별적인 거다 이런 걸 좀 많이 들어있다 성경이 보이시겠지만 2000년 전에 여성 진짜 차별 받을 때 이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진보적이다. 아주 극진보와 같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웃긴 게 보수적인 애들이 그때는 좌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수적인 애들이 오히려 좌파였고 그때는 진보적인 애들이 정말 성경적인 애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 정부처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여자들의 진짜 우월적으로 정말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근데 참 웃긴 게 예전에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제 대표들이 자영업자들이라는데 그렇게 뽑아놨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피해는 다 누가 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투표 제대로 해야 됩니다. 13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이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락 가수들 뭐 긴 머리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을 주어졌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면 야 교회에서 그런 풍습 없어. 그런 거 하지도 마.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논쟁거리도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라든지 항상 이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한 번 더 이렇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좀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법이라든지 이런 거 규칙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술가들 쪽에 많이 가 있어요. 예술가들 쪽에 많이 가 있어 거기에서 이게 좀 어떻게든 좀 법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발을 많이 남자들 중에서는 좀 반항의 의미로 락 가수들 보면 반항의 머리 이렇게 해서 헤드뱅인가요? 그거 막 열심히 하고 여기 남자들은 다 지금 장발을 옛날에 과거에 다 했던 사람들만 지금 있네요. 그죠? 예? 아니 여러분들만 뭘 한 게 아니라 저도 대학교 때 장발을 했었습니다. 장발을 했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부끄럽지 않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구절을 딱 봤더니 처음 봤어요. 저 구원 받고 나서 목사님이 참았나 봐요. 그때까지 얘 구원 받기를 기다려라. 구원 받으면 내가 이 구절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이 구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머리 묶고 다녔으니까 대학교 때.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다 제 머리를 비웃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구절을 보고 안 보고가 이게 아냐 지식이 있냐 없냐가 큰 차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저도 2주 만에 그냥 무릎 꿇고 2주도 안 걸렸어요. 그 주에 바로 머리 깎았던 것 같아요. 귀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락가스들 보면 긴 머리하고 그거 다 반항의 상징이다. 짧은 머리 페미니스트 다 여자들도 다 반항의 상징이다. 미국의 장발한 헤비메탈 남자 가수들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다 결국 끝에 그 사람의 끝을 보면 다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으로 죽거나 아니면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려서 죽는 걸로 삶이 마무리됩니다. 거의. 그래서 뭐 퀸이라든지 그 가수들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퀸 가수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에이즈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기면 다 그거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분쟁만 한다면 함께 모이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너네들 교회에서 모여서 맨날 싸울 거면 모이지도 마.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함께 모여서 싸우고 막 분쟁하고 그러면 아예 모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식구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자꾸 싸우는 사람들 있죠. 형제들 중에서. 그러면 모이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무슨 딱 꼭 그래요. 식구들끼리.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인데 계속 봐야지. 그래도 미운 정이라도 계속 써야지. 하면서 꼭 보면 설날 때 구정 때 가가지고 꼭 만나가지고 술 먹고 싸워서 가끔씩 형제끼리 살인을 하는 걸 기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보이죠? 기사에서 서로 부모님 재산 가지고도 다투고 아니면 빚 서로 이런 거 하면서 누구 책임이다 하다가 술 먹은 김에 홧김에 그냥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인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럴 거면 모이지 마. 너네 자꾸 싸울 거면 모이지 마. 이런 걸 좀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독립을 강조를 해요. 결혼한 사람은 자식들도 결혼하면 독립시켜라.
왜 그래요? 왜 독립을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독립을 해야지 자꾸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커지면 성인이 되면 이게 자식이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 머리 커져가지고 이제 부모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그잖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머리 크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예?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와가지고 왜냐면 그 성격에 못 참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 이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꼭 밥은 먹을 때마다 해 먹어라. 그 압력솥에 꼭 해 먹어야지 맛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밥맛을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이 밥맛을 차이가 없어요. 일주일 된 밥이라도 얼려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든요. 저희들은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밥하고 조금씩 해서 데워 먹어요, 그냥. 근데 그 밥이나 갓 지은 밥이나 그 밥 차이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특히 밥이 그냥 하나의 일종이에요. 감자와 같은 일종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어요. 2-3번. 아니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그 정도로 이제 밥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거지 우리처럼 주식으로 먹지 않다 보니까 저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밥심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하루에 한 끼는 꼭 밥을 먹는데 그런데 뭐 밥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막 압력밥솥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맛있게 먹어요. 그냥 맛있게 먹는데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을 못 채우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 있으면 좋죠. 저희들은 덕보니까. 왜냐면 어머니의 손맛을 열심히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들 입장에 욕심으로 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 동네에 와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했지만 그 한쪽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 가졌다가도 또 이것도 내 욕심이 아닌가. 오면 또 뭐 해달라 또 자주 하면 어머니 또 이제 아프신데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형이나 형준이도 웬만하면 20살 이상 되면 그냥 독립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녀들 20살 이상 돼도 집 안 나가면 하숙비를 받을 겁니다. 저는. 항상 저는 지금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내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전기세, 수도세, 반값 안 받는 거 잘 기억해 둬라. 항상 그럽니다. 그게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그게 하나의 그거다. 너네들 안 내는 대신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집에서 공짜로 사는 거 대가를 순종을 해야 된다. 뭐 돈으로 갚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는 돈으로 갚으라. 저희 아들 유수는 항상 그러잖아. 아버지한테 커서 뭐 사달라고 하면 정말 그거 막 고민을 한다니까요. 나는 사주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자꾸 사달라고 하면 빈말이라도 사준다는 말을 해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말을 못하는 거야. 안 사준다고 하면 미움받을까봐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해서 안 사줘도 돼. 이래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얘가. 유수가 그런 정직한 애죠. 이제 우리도 빈말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하지만 자기는 내 말 입에서 나오면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났어요. 지금 40, 50대들인데 부모 밑에서 빌 붙어가지고 사는 캥거루족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도록 항상 독립성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민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이 다 완벽하지 않게 모였으니까 그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종종 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나올 때마다 교회가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교회 중에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런 것은 그런 거짓 교사라든지 이런 거 맹신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히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 분쟁 있으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낫다.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 실천하는 주의 만찬에 지적하고 고치라 합니다. 고린도
11장 20절에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걸 보면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이때는 주의 만찬을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좀 도시락을 갖고 오나 봐요. 도시락 갖고 와서 먹고 오는 아니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더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반찬 싸올 거 아니니까 와서 자기 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거 먹는데 먼저 와서 시장하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갖고 오는데 주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갖고 와서 지네들 먹으면 이게 좀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나는 저거 못 갖고 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소고기 반찬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장조림 이런 거 갖고 오는 애들은 부잣집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진 볶은 김치 이런 거에서 계란 후라이 들어오면 이게 좀 엄마한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학교에서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느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웃기게 취해 있다고 하잖아요. 취해 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라는 자체가 이렇게 포도주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진공 포장이라든지 냉동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도라는 음식을 오래 먹기 위해서는 그냥 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은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포도주를 마신다, 알코올을 마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주스도 있고 진공 포장도 달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 알코올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냥 참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돼요. 주의 만찬을 왜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기 바로 직전에 주의 제자들하고 주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해라. 그렇지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고 추태 보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26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계속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럼 주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계속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말해주고 있고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가장 큰 업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주 큰 재앙이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합당하지 않게 먹는 사람들은 아프고 죽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그냥 아주 이렇게 좀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막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면 건강을 줘야 되는 음식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뭘 하냐? 주의 만찬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같이 벌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육신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며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죄 속에 살고 막 그러면 우리도 세상과 같이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죄가 많잖아요. 왜 해야 되냐? 너네 회개해라. 꼭 회개해서 세상과 같이 정죄받지 말라. 그런 의도로 주신 거란 걸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해서 회개하면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징계 받은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지 정죄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지옥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회개의 길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로 3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밥 먹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밥이 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점심을 항상 제공해주고 그걸 먹는 것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뭐 국수가 나왔냐, 누구는 국수는 못 받았다, 누구는 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 점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밥에 되게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밥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밥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도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교회에서 뭐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막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너네가 함께 모일 때 분쟁 없이 모이고 같이 가서 질서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외모 공부했죠. 두 발, 남자는 짧게 여자는 길게. 이건 질서다.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함께 모여서 너네 싸울 거면 모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주의 만찬 바르게 해라. 꼭 회개해라. 합당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정받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